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 시간 우리가 오로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귀한 은혜의 시간 동안에 아직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 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하여서 성서기별 도대체 어느 부분 우리가 더 그동안에 좀 무시를 받았는가 살펴보고, 또 기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생수와 생명의 떡인데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부예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6절 7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해서 번제단, 성서의 뜰에 있는 번제단에 관해서 공부를 하였는데, 오늘은 바로 이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있는 그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시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여기 이 놋 대야를 보시면 거기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을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물두멍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두멍에 대해서 계속하여 출애굽기 30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곳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이 물은 그냥 다른 평범한 물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평범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도대체 이 물이 무엇을 상징하길래 이 물로 씻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까? 다른 말씀과 우리가 대조하여 볼 때 우리가 그 깊은 뜻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정확한 크기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죽음을 당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일지 계속하여 보십시다. 부조와 선지서 347쪽을 보시면 그 제단과 성막문 사이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즐겨 바친 거울로 만들어진 대야가 있었는데 그것도 놋으로 되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이 대야에서 그들의 손발을 씻게 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증언 611쪽을 보시면 그들이 어느 정도로 정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모세는 회중과 제단 사이에 대야를 설치해야 하였다. 그는 그곳에 물을 붓고 그것을 씻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거기서 씻고
회막에 들어가고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 세습대야가 제단과 회중 사이에 놓여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오기 전에 회중들 앞에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먼지를 떨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높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조건들에 부합되지 않으면 죽음이 뒤따를 것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를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게 된 곳은 발에 신을 신은 채 결코 들어가지 않았다. 먼지들이 신발에 달라붙어 있을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그것은 성소를 더럽힐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신을 뜰에 벗어놓도록 요구되었다. 회막문 옆 뜰에는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불결이 제거되도록 그들의 손과 발을 씻는 놋 대야가 놓여 있었다.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한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 곳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한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이런 모든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 안식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런 모임이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자세로 모든 면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모든 면에서 준비를 하고 씻음을 받고 들어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씻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옷이 더러워졌다고 합시다. 모든 비누도 있고 모든 것이 장비가 다 갖추어졌지만 가장 필요한 거 물이 없다면 씻을 수가 없어요. 모든 더러운 옷들은 물로 씻음을 받습니다. 역시 또 우리 몸이 더러워졌을 때 물이 필요합니다. 비누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그 신체의 기관들이 더럽혀지고 피가 더러워지고 그럴 때 이제 증상이 목마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조직들과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로 목욕뿐만 아니라 마셔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를 씻어주는 것, 이 씻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그 물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지 계속하여 보시면 의식의 율법에서 행하는 모든 씻는 것들과 뿌리는 것들은 비유들로 주신 교훈들로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의 정결을 위해서는 속마음의 거듭남의 필요성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능력의 필요성을 가르친다. 그래서 여기 성소에서 이제 그 번제단에서 행해지는 그런 의식들, 짐승이 죽고 그렇게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하고 또 그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씻어야 하고 이런 모든 씻는 것들과 또 피를 뿌리는 이런 모든 것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 우리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녀들은 사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정결을 위해서는 우리 속마음이 거듭나야 되고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신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것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의 피의 효능을 우리 앞에 항상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생활을 정화시키고 생명을 지탱하게 해주시는 그 피를 산 믿음으로 적용시킬 때에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된다. 우리들은 측량할 수 없는 그 피의 가치를 감사함에서 자라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피의 공로를 주장할 때에만 양심이 깨끗하게 지켜지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용서하시는 피를 상징한 것으로서 우리 구주의 생애와 부활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항상 흐르는 신의 곧 생수의 강으로 예증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성소 뜰에 있는 그 물두멍에 그 물로 씻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그 번제단에 그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또 성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씻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그 하나님의 존재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타날 수도 없는 것임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 51편에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다윗이 이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이러한 회개를 한 그런 시편이지만 이 시편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된 본성을 깨닫고 자기 속에 아직도 죄의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기도가 어느 누구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영감의 기도임을 개인적으로 다들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이렇게 9절에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죄의 도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죄의 도말을 받았다 한들 예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죄를 범할까 봐 두려워서 간절한 기도가 계속하여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 아니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한들 이러한 마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받지 아니하면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 하루에도 여러 번씩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하여 드리지 않으면 또 자칫 잘못하면 또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거기 그 물두멍을 또 이제 물두멍을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의 그런 깨우침을 깨닫고 그동안 죄악 생활의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깨끗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자 결심하였을 때에 이제 몸을 물속으로 담가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는 장사 지내고 다시 이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태어나는 그 예식, 침례 예식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거듭남의 씻음에 의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 이 씻음은 그분의 죽음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잠기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을 회개하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순결과 정결케 함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침례는 성령의 새롭게 함에 의한 참된 거듭남을 나타낸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새롭게 함을 받아서 보혜사가 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그 보혜사가 임할 때 맨 처음에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느끼기를 자기가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맨 처음에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동안에 평생 동안 지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그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죄를 범한 것을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깨닫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죠. 회개하게 돼요. 정말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한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깨달았을 때 거기서 또 그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범한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씻음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가장 귀한 성경절로 마음에 그렇게 새김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죄의 생애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새로운 결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게 되는 결혼 예식, 씻음을 받고 또 죄의 장사를 지내고 새롭게 태어나고 이제 예수님과 완전히 결합되는 그러한 예식으로 모든 사람 앞에 발표하는 것이 침례 예식임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새롭게 결심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임을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간 사람들이 씻어서 희게 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7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물두멍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깨끗한 물이지만, 우리 육안에서는 물이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씻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는 그 말씀의 답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성경 가운데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을 염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성 예배를 드릴 때 그 조성 예배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나오지 않을 때는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가인의 기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제사, 개인의 제사든지 가족 제단이든지 아니면 두세 사람이 모인 그런 자그마한 교회이든지 간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적용할 때에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되는 그러한 기도와 예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물을 보관해야 할 그런 두멍이 아니고 터진 웅덩이가 있어요.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고난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했어요. 누구를 떠났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을 떠나고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해요. 씻을 수가 없어요. 물은 우리의 의복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씻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물을 저축지 못하면 아무것도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 웅덩이는 물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생수의 근원되는 분이 누구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 하나 되신 분, 유일하게 하나 되신 분은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른 여러 말씀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거룩한 원칙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교훈과 이론에 집착할 때 교회 안에서 산 경건성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초래되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주님께서는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의 완전하신과 거룩하신 그 거룩한 원칙들이 무엇입니까? 집약을 해서 하나님의 품성의 삽은 무엇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의 원칙들을 무시할 때에 그리고 그 십계명의 그러한 세부사항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교훈과 이론에 집착할 때는 그 교회는 경건성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원칙들이 무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시할 수 있어요. 그 거룩한 원칙들을 이론적으로조차도 무시하고 아예 그 것조차도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거룩한 원칙들을 이론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생애 가운데서 무시해버릴 때 살아있는 경건성에 결핍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는 글이 새겨진 깃발을 우리의 수중에 맡기셨다. 이것은 분명하고도 구별되는 기별, 곧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기별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로부터 다함이 없는 생명수 샘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은 자손에게 깃발을 주셨어요. 그 깃발에 무엇이라고 새겼다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는 깃발이 새겨졌어요. 근데 그것은 분명하고도 구별되는 기별이라고 하는데 직역을 할 것 같으면 분명하고도 분리되는 기별이라고 했어요.
separating message 해서 분리되는 기별, 분리하는 기별이라고 했어요. 어디로부터 분리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원칙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교리와 생애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무엇입니까? 즉 다시 말해서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기별, 그 기별로서 우리가 그것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이외의 것들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왜 그 터진 웅덩이라 했을까요? 복음이 없으면 그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초대교회의 교회로 우리를 돌이키셨는데 복음이 없으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은 나란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두멍을 볼 때마다 또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물, 또 우리가 목욕하는 물, 빨래하는 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이 분명하고도 구별되는 분리하는 이 기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여기 또한 있어요. 여기 그 종전의 말씀은 교회 지문 7권이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Counsels to Writers and Editors라는 그러한 책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는 글이 새겨진 깃발이 우리 수중에 맡겨졌다. 이것은 분명하고 분리하는 기별, 곧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기별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로부터 생명샘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샘이 되는 그 기별은 분명히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분명하고 분리하는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십계명의 원칙.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사실은 안다고 하지만 조목조목 우리가 살펴볼 때 얼마나 많은 계명들이 교리적으로 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깨트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체적으로 온전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 믿음인데 그것은 복음을 이해할 때야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크신 그 희생을 나의 마음에 간직하고 할 때만이 우리가 그분들의 말씀을 순종코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한 1서 1장 7절을 보시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이 무엇이라 하죠?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빛이고 가장 직결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명 가운데 또 예수님과 아버지와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사귀고자 원하고 씻음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빛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빛 가운데 또 아는 거에서 끝나치면 안 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비록 깨끗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결함을 날마다 받는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나는 죄가 없어. 그것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죄가 없다. 아니면 나는 지금 내가 거듭났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깨달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일 것 같으면 날마다 그 죄가 더 심각하게 보이기 때문에
죄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어제 보이지 않던 죄가 오늘은 보일 것이고 또 오늘 보이지 않던 죄가 내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거룩하심에 비교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결하고 불순한지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물두멍에서 계속하여 앞으로 우리가 몇 발자국 더 가면 무엇이 보입니까? 성막이 보입니다. 성막은 이것은 비슷하게는 하였지만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이제 대충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구조가 대충 사이즈를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있지만 그래도 대충으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가로 세로를 볼 것 같으면 여기 이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예언의 신에서는 여기를 피트로 했더라고 계산했더라고요. 그 단위를.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큐빗으로 했는데 큐빗이 45cm 정도냐 50cm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평수가 약간씩은 틀려지는데 대충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20평은 넘고 30평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가로 이제 피트를 할 것 같으면 우리 미터로 할 것 같으면 16.7m 정도, 그 다음에 세로는 한 5.5m, 높이도 한 5.5m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수는 사실 피트를 할 것 같으면 한 28평 정도가 나와요. 근데 큐빗으로 하면 약간 좀 더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대충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 정도의 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성막의 두께를 덮개를 보시면 맨 처음에 사실은 이것이 배실하고 또 청색, 자색, 홍색 실로다가 이렇게 그룹들, 천사들의 모양으로 수를 놓아서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수놓은 그런 천막으로 맨 처음에 덮고, 그 다음에 덮는 것이 뭐냐면, 또 염소털로 이렇게 또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여가지고 세 번째 이렇게 덮개를 덮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렇게 웃덮개를 덮어서 이렇게 아주 잘 보호막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예언의 신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는 동안 그것을 분해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규모가 작은 것으로 길이가 55피트, 넓이와 높이가 각각 18피트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평수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평수를 할 것 같으면 한 28평 정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그것은 장엄한 건물이었다. 이것은 일반 주택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아담한 사이즈지만 이거는 장엄한 건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막의 건물들과 그 기구를 만드는 데 쓰인 목재는 아카시아 아니면 조각목 나무였는데, 그 나무는 시내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다른 나무보다도 내구성이 강했다. 벽은 고든 판자로 되었고 은받침의 기둥과 가름대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금으로 옷 입혀져서 건물이 전부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벽이 이렇게 금으로 옷 입혀져 가지고 순금처럼, 한 덩어리의 순금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이 건물 내장이었습니다. 또한 뭐라고 하셨냐면, 지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벌의 꺼풀로 되어 있었어요. 제일 안쪽은 꽃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염소털,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에서 완전한 보호 덮개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있는 그런 성막문에 휘장 커튼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 아니면 커튼을 만들으라고 출애굽기 26장 36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하여 뭐라고 하셨냐면, 건물은 금으로 싼 기둥에서 드리워진 화려하고 아름다운 휘장으로 2칸으로 나뉘어지고, 이와 비슷한 휘장이 첫째 칸 입구를 막고 있었다.
이것들은 천정을 이룬 내부 덮개와 마찬가지로 청색, 자색, 홍색 등 가장 화려한 색깔로 만들어졌는데 아름답게 배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늘 성소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천사의 무리와 지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영들인 천사들의 무리를 대표하는 그룹이 금실과 은실로 짜여져 있었다. 그래서 이 내부를 보시면 또 내부와 또 이 천정과 이제 커튼이 청색, 자색, 홍색 하면 지난 맨 첫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는데 공의와 자비,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사랑, 이런 모든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희생, 또 그분들의 정부의 공의, 또 자비, 이 모든 것으로 성막 안이 그냥 도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그분들의 품성, 완벽하신 품성, 그 금, 이런 모든 것들로 이렇게 도배가 되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막 안에 떡상을 한번 보실 것 같으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이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떡상하고 그것에 같이 겸하여 이런 모든 것들을 병, 숟가락, 대접, 병, 잔 이런 것을 다 정금으로 이렇게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충 우리가 떡상의 크기를 이제 보실 것 같으면 이 길이가 큰 길이가 2규빗이면 몇 미터가 되겠어요? 1미터. 그 다음에 가로가 1미터고 세로가 1규빗 한 50cm. 그 다음에 높이가 1규빗 반이니까 한 75cm? 1규빗 반? 그러죠. 75cm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위에는 또 뭘 놓으라고 하셨어요?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상이 중요한, 떡상이 중요한 이유는 그 위에 올려야 할 진설병 때문에 사실은 이 떡상이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어떤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그린 그림이 있어요. 떡상이.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린 떡상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말씀을 보시면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1호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이렇게 보면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하니까 아직 두 그림이 다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힌트는 여기에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요.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떡은 매 안식일에 이렇게 신선한 떡이 이렇게 그 떡상 위에 올려졌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면 첫째 칸인 성소에는 떡상, 촛대 또는 등대와 향단이 있었다. 떡상은 북쪽에 놓여 있었다. 그 상부에는 면류관 모양의 장식이 있었으며 전부 순금으로 입혔다.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은 이 상 위에 유향이 뿌려진 12덩이의 떡을 2무더기로 배열하였다. 물려낸 떡 덩어리들은 거룩하다고 생각되어 제사장들이 먹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떡덩이가 이렇게 한 줄에 6개씩 2줄로 이렇게 안식일마다
하고 그 위에 유향을 이렇게 뿌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 진설병에서의 그 떡하고 같은 어근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레켐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맨 처음에 사실은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사실은 그 생명과를 먹을 것 같으면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흙과 더불어 또 모든 잡초와 더불어 일을 해야만 우리가 오늘날은 식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일해서 식물을 얻을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 안에 그 진설병, 그것은 우리 죄 지은 인류가 꼭 먹어야 하는 그 떡인데 다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먹어야 할 떡이 바로 그 진설병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육체의 식물을 얻기 위해서도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그냥 아무런 영적인 노력 없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속하여 보시면 여기 장면을 이제 보시면 어떤 장면입니까? 성경 어디에 이 장면이 나오죠? 성경 몇 장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 이렇게 앉으시니까 큰 무리가 따라왔어요. 왜 따라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를 고치셨으니까 또 무슨 이적을 이제 보고 자기네들도 병을 고치고 받기 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들어오던 그런 평범한 말씀이 아닌 것을 깨닫고 이렇게 큰 무리들이 따라와서 남자의 숫자만 해도 5,000명이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가서 이제 먹을 것이 사실은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빌립에게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씩 하더라도 우리가 부족하리다. 200데나리온 떡도 부족하리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 그렇지만은 그것이 무슨 필요가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앉게 하시고 축사를 하신 다음에 띄어서 나눠주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기적으로다가 그 배고픈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르게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참 이 세상에 오신 선지자가 아니시냐 그러면서 이제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 사이에 또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가셨을 때 예수님 바다로 이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이제 배 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 하셨죠? 6장 27절에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인자인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고 하셨어요. 또 계속하여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떡, 그 떡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위에 있던 바로 그 떡.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떡, 생명의 떡,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려오셨는데, 바로 누가 주셨어요? 그 떡, 생명의 떡.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결국 무슨 내용하고 부합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속의 경륜을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다른 방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보실 때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성경절을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37절이었고 40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하여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그 16절의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아버지의 보내신 자,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하여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는 46절입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그 영생의 떡, 바로 그 영생의 떡이, 생명의 떡이 누구십니까?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하였노라 65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분명히 또 이제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또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끄시고 두 분께서 그분의 영으로 이끄시는 것을 이렇게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또 다른 이 떡을 볼 때 우리가 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떡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대로 죽지만 그 한 알의 밀이 떨어졌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이 성경절 그 한 알의 밀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면 그분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사복음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친아버지이심을, 그 친부자 관계이심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런 많은 곡식을 내고 알갱이를 내고 또 그 떡상에 있는 떡덩이, 우리 육신에 생명을 주기 위한 빵이 되기 위해서 가루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인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가루가 되시고 그분의 그 피눈물 나는 희생으로서 이런 가루가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떡을 이렇게 완성시키셨어요. 같은 요한복음의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실한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어두움으로부터, 오류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분의 성령의 말씀이 되심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을 체험하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있지만 더 실감나게 표현하신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 세상에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찾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다 잠시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을 주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성소 안에 있는 그 떡상 위에 있던 떡덩이를 생각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육신의 떡,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그 빵이 먹지 않으면은 우리가 육신이 이제 시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떡, 우리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지혜를 주는 그 떡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류가 섞이지 않은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불어 넣어주는 그러한 보물 창고임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얻고 물두멍에서 그 다음에 떡상 위에 있는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얻어 먹음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